아세요? 네, 이제 한 2주 후면은 다시 오늘 시온이까지 하면은 12명이죠. 저희 머리. 여기서 제일 가운데. 사이버 콘드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이버 콘드리아. 잘 못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이버, 그 웹상을 뜻하는 사이버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을 좀 지나치게 염려하는 염려증이라는 하이포콘드리아를 합해서 만들어낸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면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되게 염려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이라도 어떤 조짐이 나타나잖아요. 큰 질병 같지는 않은데 조짐이 나타나면 웹상에 들어가가지고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의학 정보를. 그래서 찾아본 다음에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아, 내 병은 이거구나 라고 스스로 자가 진단을 내린 다음에 처방까지 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행동들을 사이버 콘트리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인터넷에 막 검색하면서 내공이 많이 걸려있는 답을 채택해서 내 증상이 이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대요. 모든 면에서.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인터넷 웹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제대로 된 처방과 진단을 받지 않고 이제 자기가 자가 진단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가벼운 질병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병을 키워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연찮게 자가 진단을 내려서 처방을 스스로 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파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이버 공간에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되게 유익하고 어떤 경우들은 사실 되게 유해한 것 같아요. 정보가 하도 많으니까 요즘 사람들한테 되게 독특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어떤 모습이냐면 옛날에는 어떤 궁금한 게 있거나 삶의 지혜가 필요한 질문들이 생기면은 어르신들을 찾아가잖아요. 어르신들 찾아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듣거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빼고 이렇게 누워서 할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삶의 경험들을 들으면서 지혜를 쌓았어요. 그리고 지혜자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각별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멘토가 있으면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떡하세요? 그렇죠. 네이버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다 있잖아요. 요즘에는 문장으로도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얼굴 없는 누군가의 내공이 많이 걸려있는 지식을 통해가지고 이제 자기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지식이 필요한 상황이면 금방금방 그런 지식들이 유용한 처방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에는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성찰과 의미를 필요로 하는 해석이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많이 부딪히는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 지식이 아닌 지혜를 필요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혜를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기에는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정보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습득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핸드폰을 산다. 그러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데 있는 수많은 간판들이 있죠. 그거는 단순한 데이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내가 사고 싶은 핸드폰이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가게만이 나에게 유용한 정보인 거예요. 다른 음식점 가게나 이런 건 저한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죠.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의미가 더해지면 그게 이제 나에게 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수많은 핸드폰 가게 중에서 조금 더 이왕이면 싸고 친절한 곳에 가서 핸드폰을 사야지 라는 나름의 어떤 가치를 거기다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핸드폰 가게 중에서 싸고 친절한 핸드폰 가게만이 나에게 유용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내가 실제로 가서 이제 그 핸드폰 매장에 가서 핸드폰을 사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핸드폰 가게 중에서
싸고 그다음에 친절한 가게는 여기인데 거기 가서 핸드폰을 진짜 싸고 친절하게 살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돼 라는 지혜를 자기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 세상에 떠다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의미 있다라고 지금 필요로 하는 의미가 딱 덧붙여지는 것만이 정보가 되고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게 더 가치가 있지라고 가치를 더하게 되면 그게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여기서 그치는 거고요. 실제로 그 지식을 내가 경험하고 활용을 하면서 그게 잘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지혜로 쌓이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정리된 내용에서 발견하셨어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경험이에요. 지식에 좋은 경험이 쌓이면 좋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무릎 빼고 들었던 그런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들은 사실 다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분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것들을 지식을 스스로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정말 지혜 있는 것들을 찾기보다는 지식을 많이 쌓는 거를 참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지식은 많이 쌓였는데 사실은 삶의 지혜는 많이 놓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인생 말년에 솔로몬이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아들 같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해주는 애틋한 이야기가 여기 잠언에 실려 있어요. 아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제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솔로몬은요 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꼭 새겨라.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이제 말하는 걸 잘 들어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솔로몬이 그 인생의 초기에서 말년으로 갈수록 잘 못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첩으로 둔 이방 여인들만 수백 명이 있잖아요. 첩으로, 빈으로, 뭐 이렇게 후궁으로 두린 사람들만 거의 이제 10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부귀 영화가 자기 거인 것처럼 외국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막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아들, 그리고 아들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 삶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들에게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줄 건데 그거 꼭 들어야 돼, 그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한 잠언의 그 핵심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 복된 삶이다. 근데 이거는요 솔로몬이 알고 있던 지식의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계속 경험하고 인생의 모든 굴곡진 그 삶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얻은 지혜의 결론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자신이 정말 드리고 싶은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열왕기상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혜가 없고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1,000번째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엎드리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저를 붙잡아주세요. 이렇게 엎드렸던 자기가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서도 나름대로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다 헛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복된 삶이구나라는 걸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처음에 어땠죠? 이제 그 마음을 회상하면서 이제 그 경험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생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더라. 가장 복된 삶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더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일천 번제를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죠? 솔로몬에게? 그렇죠.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네가 구하는 걸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는지 아세요? 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뭐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영화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히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못 다스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네가 구한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너는 나에게 지혜를 구했다.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요, 단순한 지식이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해요. 많이 배우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청소년들에게 저희 다세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소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곁에서 같이 버텨주는 교육자들,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소년들에게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지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는 다음을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청소년들이 막 굴러만 갔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막 뛰어든단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이성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막 뛰어들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얘들아, 잠시 멈춰서 좀 숨을 고르고 다음이 있다는 걸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해라. 알려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건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당장 선택하며 사는 게 지혜가 아니라 빨리 선택하고 잘 선택하는, 그렇게 스피디하게 선택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다음에 뭐가 있지? 다음에 뭔가 더 뜻이 있나? 다음을 생각하도록 한번 숨을 고르고 다음을 생각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선택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인맥도 사실은 많고요. 정보도 많아요.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들, 스펙들, 사회의 흐름들, 그 다음에 대세가 되어버린 어떤 가치들, 그리고 이전에 검증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경험들을 이렇게 눈앞에 놓고요. 그 안에서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빠른 선택을 요구하는 사회의 속도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느리게 선택하면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혜를 뭐라고 그랬냐면 숨을 고르고 다음을 생각하며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정보들을 빨리 조합해서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걸 사회로부터 계속 요구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금을 생각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멈추어서서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을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다음을 생각한다는 건 지금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상황이 눈앞에 보이는 것 이면에, 너머에 뭔가 다른 뜻이 있을 수 있겠구나.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계획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가 아닌 누군가가 또 다른 분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에 다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모든 전생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지막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음을 생각한다는 건 우리의 다음이 되는 궁극적인 우리의 다음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거 너머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다음을 생각한다는 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말한 것처럼 다음의 다음이고 다음의 다음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게 전부가 다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럼 그 깊은 뜻이 뭘까라고 한번 걸음을 멈춰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잠시 자신이 달려가던 속도, 요구받았던 속도에서 한 템포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게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음의 다음을 생각한다는 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생의 다음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실수하더라도, 혹시 내가 잘못 선택하더라도,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옳다고 생각해서 선택했는데 실패하더라도 내 생애를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인생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결국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궁극적으로 인도할 분이 계시다는 것. 더 큰 안정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줄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우리는 현재를 정말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게 버티고 멀리 보면서. 솔로몬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근데 살아보면 아시지만 범사는 매 순간이거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를 생각하고 나면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볼 걸, 성경 좀 읽어볼 걸, 그때 좀 권사님 장로님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조언을 구할 걸, 하나님한테 좀 매달려 볼 걸,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차 하며 지나가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마음이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지라는 신뢰를 기본적으로 갖고 그걸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기본적인 태도를 갖고 삶의 문제를 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나는 이게 옳은 방향이고 하나님 뜻이니까 이 길로 가야지라고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겠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겠는데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 길로 막 전력 질주해서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앞에 주어있는 선택의 그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들어보고 하나님 이 일을, 이 관계를, 이 공부를,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정표 없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정표 없는 삶으로 들어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수많은 선택 상황 앞에서 이정표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평생 삶을 방황하다 끝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선택이 모아져서 삶이 되는 거잖아요. 크고 작은 선택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본문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농수산물 이력제 이런 거 있잖아요. 품질 보증제. 이게 뭐냐면 생산자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 이력을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그리고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다. 써놓으신 거예요. 이력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못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너는 책임지겠다. 왜냐면 너는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삶으로 초대됐다는 거예요. 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정표를 구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책임지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정말 기쁘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펼칠 수 있는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분들 뒤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소중한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고 평생 나와 함께했다. 그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링컨이 그만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어머니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 3개 정도만 들려드릴게요.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지독하게 가난했잖아요. 9살 난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 낡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디,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무디 목사님의 어머니 베시 여사는 제 아이들이 주의를 철저히 지키고 늘 성경을 배우며 그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비록 가난하지만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완전히 타락했다가 완전히 그 회개하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칭함을 받는 성 어거스틴, 참회록을 지었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13년간의 방탕의 삶에서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들이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어머니들이요, 평생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지만 깨달은 한 가지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종합해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평생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아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인생의 말년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처음 구했던 그 지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그 지혜에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는요, 한순간에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고 맨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로몬도 이야기하듯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듣고 엎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이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겨우 아마 우리 가슴에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잉크 자국이라도 남을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하고요. 오늘 나에게 주실 음성을 기대하면서 말씀 한 구절 읽어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책도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버텨오신 어른들을 찾아가서 이걸 어떻게 사셨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지혜도 구해보고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사람들도 만들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정병숙 집사님이 6시 한 10분 어간에 항상 문자를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오늘 묵상하신 말씀에 대한 그것들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 정말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집사님께 제가 감사하다고 집사님이 아유 괜히 방해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세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질 때까지 같이 가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잠시 숨을 고르보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한 건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